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분명히 성도에게 필요한데, 항상 기뻐할 일과 범사에 감사할 일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만 능력이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고 기도만 대단한 것처럼 믿어지지만은 기도 못지 아니하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귀하다면 여러분 감사도 엄청나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사할 때 기도가 나오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올릴 때 기도는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신앙의 덕목에 대하여 실체를 파악해보고 또 감사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감사하는 것인지 알아보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끝나면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일이죠 뭐.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끝보다도 시작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마무리되고 끝이 난 후에야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확인해야 감사할 수 있고 합격을 해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일이 성사된 후에야 감사를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가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 감사 결과가 아니라 동기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사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하면, 내가 일어나면 감사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시작부터 과정을 통해서 결국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범사 모든 일에 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상황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믿고 나가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라비 아키바라는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먼 길을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타고 갈 나귀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잠을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수탉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루길을 지나가니까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나 좀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옆집 가니까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저쪽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아키바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래서 산등성에 올라가서 불을 켜면서 성경을 보려고 그랬더니 등잔불이 확 꺼져버리고 바람 때문에 켤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다 청하려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우 우는 소리가 나더니 그 울음소리에 겁이 질리는 당나귀가 튀어나가 버리고, 당나귀가 튀어나가 버리니까 이 수탉도 튀어나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황당합니다. 어찌할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더 좋은 일을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을 들었어요. 아침에 동이 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마을 사람을 다 상처를 주고 죽이고, 그리고 모든 걸 겁탈해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감사했더니 자기 목숨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에 남은 것이라고는 토라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이 안 돼서, 또 내가 믿어진 일이 성취 안 돼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치료가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무리 수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위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에게 가난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과 저주스러운 것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끝이 아닙니다. 끝날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시작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에서부터 과정에서 결과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이 잘 읽었던 말씀을 너무나 잘 아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병이 낫는 걸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본다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이 갖다 보이고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은 도중에 돌아와서 가다가 보니까 낫는 거예요. 제사장이 같이 아니어도 가다가 보니까 이미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큰 영광을 돌렸다,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끝나고 감사하겠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란 마음이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처음에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문제를 풀려고 애써 힘써 구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딱 응답이 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다가도 여러분 내가 나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한만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까지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사람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병은 낫지만은 그런 진정한 능력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제가 열리기를 바라요. 감사는 결과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시작부터 감사하자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적인 자세가 바로 감사가 돼요. 그럴 때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감사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감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구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강차하는 건 마음으로 아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병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와 9명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리서 시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9번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17절 19절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10사람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뭡니까? 다시 돌아와 감사했을 때 구원의 놀라운 능력까지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지금 시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이 15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병으로 가셨어요. 무슨 병이냐면 당뇨가 한 40년 동안 끌고 오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어떤 중앙대 병원 원장이 발견했다는 어떤 큰 이게 차고 다니시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걸 차고 다니고 평생을 차고 다니고 그러면 당뇨를 다스리고 나가. 이게 당뇨가 합병증이 되니까 신부전증이 오른 거야. 신부전증. 그러니까 나중에 일주일에 3번 아니면 4번씩 꼭 병원에 가서 그 투석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투석을 쉽게 하지만은 한 번 하는데 투석이 그때 당시 동시에 40만 원씩 들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 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도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셔서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니까. 아니 괜찮아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괜찮은가 했더니 야 얼마나 좋냐. 이 노인이 시골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냐. 일주일에 3번씩 오라고 해서 차 불러주고 가면 또 예쁜 아가씨들이 또 착 서비스 해주고 또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좋다고 긍정으로 생각한대.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재미가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 학교 간다 생각한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항상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긍정으로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마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하셨어요.
한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물론 당뇨병 환자들이 같이 입원한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면회를 갔더니, 한번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고 딱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시끄러워 뭐하러 이런 소리 하냐고. 아이고 영유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합니까? 저 사람은 그냥 병이 나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원망 불평이 그냥 입에서 폭포수처럼 나온대요. 결국 그러더니 그 모양분은 계신 걸 봤더니 다리 하나를 절단했어. 똑같은 당뇨 환자가 됐는데 다리를 절단할 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이 세워지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도를 같은 맥락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보며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이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유익함이 너무나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에 큰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성전 주신 것도 감사했고 개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작은 성도도 모였지만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나누고 기쁨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거룩한 교회는 여기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감사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능력이다. 기도만 능력이 아니라 감사 능력이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며 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시는 내가 감사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감사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걸 끝납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그중 한 명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프로로 따지면 10%. 이 10%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감사를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전체가 10분의 1만 지금 어찌 보면 감사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여기서 10분의 1만 어찌 보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10사람 10분의 9 말하자면 그분이 책망받았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가 다 100%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살아왔습니까? 너무나 감사가 없는 우리를 모습에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의 기준은 범사입니다. 범사는 뭐냐? 모든 일을 여러분 범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 앞에서 우선 우리는 나 자신의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데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덕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사로 결단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필수예요, 필수. 구약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큰 제사가 있는데 바로 5대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는 거 있는데 이 화목제라는 건 뭐냐?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예요. 이 제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화목제 제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화목제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사실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화목제가 끊임없이 우리 삶통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9은 어디를 갔느냐? 9이 어디 갔느냐? 9이 찾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바로 9이 오지 않은 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감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마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감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귀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성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없대요. 무성하지 못해대요. 포도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죠. 그래서 성도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바다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는 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담긴 능력을 확신해 보십시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굳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일에 감사해 보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믿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다.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자녀가 되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주 안에 좋은 일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 주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